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정결케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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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볼까요? 네,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10절 한번 볼게요.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전쟁을 나갔다고 했죠. 네, 유다 지파가 자기보다 약하고 세력이 약하고 힘도 없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이제 치러 가는데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이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0절부터 21절이요. 이 헤브론은 과거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곳인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기럇은 도시라는 뜻으로 기럇 아르바란 아르바의 도시, 아낙 자손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군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죠. 키가 크고 강한 민족으로 유명한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유서가 깊은 곳인데 창세기 13장에 헤브론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눠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맞이했을 때 헤브론은 또 주요한 도시로 떠오르는데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위에 오르고 7년 동안 통치하는 이스라엘 수도로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이 헤브론 이름의 뜻은 연합 혹은 교통이란 뜻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합했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할 뿐 아니라 백성들과 연합하고 교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자손은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상징적인 곳을 정복한 것이죠. 이제 유다 자손은 연합하고 교통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일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는 장소로서 헤브론.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할 때 어디에서 거하십니까?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인지, 우리가 교통하는 곳, 연합하는 곳은 어디인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헤브론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기 좋은 곳, 그리고 사람들과 교통하고 연합하기 좋은 곳,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볼까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 번 읽을까요? 제가 11절 읽을게요.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번에는 기럇세벨을 점령하는데 드빌의 옛 이름이 기럇세벨이라고 하죠. 기럇세벨은 책들의 도시 혹은 기록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학자들이 많았거나 도서관 혹은 문서 보관소가 있던 도시로 추정됩니다. 이 도시를 정복하는데 특이하게 접근하는데요. 갈렙이 이 도시를 점령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해서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받게 됩니다. 딸의 운명을 아버지가 좌우하는 듯한 이 제안은 부정적 발상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죠.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고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갈렙은 딸의 인격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을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는 남편 온니엘을 맞아들이고서는 갈렙에게 밭을 더 얻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빨리 갈렙한테 밭 좀 더 달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이 이것을 눈치채고 딸아 뭐 더 필요한 거 있니? 하고 물으죠. 딸은 땅 주신 거 감사한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샘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갈렙은 딸의 요구대로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부계를 따라 상속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 상속의 원칙은 민수기 27장 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땅 상속은 아들에게 먼저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요. 딸도 없으면 땅 주인의 형제에게 주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땅을 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악사에게 딸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특혜는 딸이 먼저 요구하죠. 땅 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 더 달라고. 갈렙이 주고 싶은 땅이 아니라 딸 악사가 원하는 땅이었습니다. 샘이 있는 땅. 좋은 땅을 얻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독립입니다. 지금 악사가 보면 온니엘과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남편과 살아갈 땅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면, 남편과 미래를 꿈꾸는 장면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와의 분리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자녀 역시 언제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포함되죠.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개사례 발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다양한 내담자의 사례를 가져와서, 익명이 보장돼요. 가져와서 서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자리예요.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그래서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봤던 장면 중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어느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자신의 형제가 학벌이 좋은데 자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지만, 이 내담자가 진학을 했지만 형제들에 비해 부족한 학벌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부모님은 괜찮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안 괜찮은데 괜찮기로 결정했다는 듯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형제들은 또 좋은 기업들에 취직을 하는데 자신은 중소기업에 월급도 변변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에 방문하면 부모님은 자신보다 형제들을 더 반가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 내담자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허하다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상을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 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어요. 이 내담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수성가 하셨고 어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대학원 등록금까지 모두 어머니께서 해결해 주셨고, 석사를 마치는 동안 거주했던 집 보증금이며 월세도 모두 어머니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석사 졸업 후에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해서 사소한 것까지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담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노화로 인해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렸는데, 그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갑자기 상상하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졸이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상담실을 찾아온 내담자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도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아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였죠. 오늘 본문의 악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갈렙의 태도를 보면 딸 악사를 많이 사랑했던 걸로 보입니다. 딸에게 훌륭한 남편을 주고 싶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 용감하고 리더십 있는 훌륭한 사람을 물색하는 걸 보면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물려주는 것도 아들들이 아니라 딸에게 먼저 줬고, 심지어 딸이 원하는 땅도 허락합니다. 악사는 아빠 갈렙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아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다음으로 인정받는 리더여서 악사 입장에서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너무 좋은 분이었겠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악사는 결혼 후 아빠와 바로 안녕합니다. 물론 그 악사는 충분한 재산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부모와의 독립이 필요하죠. 성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의 인정을 원하거나 부모님 말에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됐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악사가 부모 갈렙과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잘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부모님 이야기 잠깐 할 텐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돈 말고 성격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혹은 재능에 대해서 어떤 걸 물려받았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사가 갈렙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요구입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악사가 갈렙에게 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의도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악사는 남편과의 생활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땅을 구했죠. 오직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땅을 구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죠. 복을 구하는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죠.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 또한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 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무조건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보면 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정복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행하는 전투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므온에게 분배된 시므온 땅인 스밧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르마는 진멸, 봉헌,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땅을 얻어 부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땅을 얻어서 얼마나 더 많이 얻으면 좋을까 하면서 부의 증대를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쓰임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의미로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호르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정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호르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죠. 우리를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사실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헌신하라 하시냐? 하나님 좋으라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그 자신에게 좋게 하려고 헌신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유익한 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호르마,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 헌신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지, 무엇에 헌신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 같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같은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마지막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은 성공과 실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갈렙의 헤브론 정복이고요. 21절은 베냐민 자손의 실패입니다. 베냐민은 왜 실패했을까? 이 정복 전쟁 중에 베냐민은 왜 실패한 걸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베냐민은 전쟁에 능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싸움에 능숙했습니다. 아주 예리했고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에 실패하죠. 왜 베냐민 자손은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 20절로 돌아와 볼까요? 사사기 1장 20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승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결국 베냐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의해 정복에 실패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믿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믿지 않죠. 그러니 오늘 베냐민처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실패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군대와 싸워도 패배자가 됩니다. 베냐민처럼 철저하게 준비되고 객관적으로 좋은 전력과 전략을 갖고 있어도 실패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은,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할 것은 세상에서의 실력만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그리고 좋은 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면 성공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아닙니다. 베냐민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강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헌신하냐 헌신하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요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현재 닥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다양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죠? 교통하는 곳이고 연합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헤브론이 어디인지 묻고 계십니다. 어디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또한 사람들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아까 악사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물으셨죠. 그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보고 나누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호르마는 무엇인지, 헌신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헤브론은 어디인지 돌아봅니다. 제가 차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차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 기뻐하시죠. 아버지, 더 많은 시간 차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책상 앞에서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좀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주님 안에서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호르마, 주님께서 헌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통해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저를 살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주님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태바처럼 그렇게 노가 없이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또한 악사처럼 주여, 제가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마음에 독립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오늘 다시 결단하여 주님 어른으로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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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꼭 붙들어야 할 주제가 있었죠. 구령의 열정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아직 모르는 가족들이 있죠.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죠. 또한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 또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을 놓고 우리 함께 구원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 지체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준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준이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준이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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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갈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주님 받으셨죠. 우리의 영광 주님 받으셨죠. 아버지, 한 주 동안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하며 주님 의지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을 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만나는 사람들 넉넉히 승리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귀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